안녕하세요 여러분, 큐큐입니다. 큐큐. 오늘 영상에서는요, 저희 그 큐큐 스튜디오에 댓글을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큐큐님, 잘 보고 있는 무교 구독자입니다. 혹시 실례되는 질문이라면 넘기셔도 돼요. 제가 요즘 큐큐님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종교인 분들은 서로를 선한 상태에 머물 수 있게 잘 붙잡아줘서 좋다고 느꼈는데, 혹시 처음 종교가 생기신 계기나 여러 종교 중에서 특별하게 이 기독교를 선택하게 되신 이유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야흐로. 저는 일단은 그 교회에 아기 때 다녔어요. 아기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거 좀 안 나오네. 네, 아기 때 교회를 좀 다녔고요. 근데 교회가 좀 이상했어요. 뭐 이단 사이비는 아니었고요. 그냥 일반 장로교? 너무 종교적인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종교라고 이 종교를 갖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뭐 종교에는 뭐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이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유대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 사이비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뭐 기독교나 사이비나 뭐 천주교나 불교나 뭐 다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잖아요. 종교인이냐라고 말씀을 이제 여쭤보시면, 저는 종교인은 아닙니다. 이게 조금 개념이,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다른 거는 종교라고 말해도 그래 우리 종교지. 기독교는 그런 게 있어. 종교에 묶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래서 종교 안에 기독교와 이 천주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는 우린 종교가 아니야, 우리는 관계야, 신앙이야, 우리는 그냥 좋은 소식이야, 뭐 이렇게 이게 좀 분리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다른 종교에서 보기에는 뭐 이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니네 신만 신이냐 뭐 이렇게 막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내가 좀 이상한가? 먼저는 제가 이제 아기 때 교회를 다녔는데, 이때는 그냥 약간 어떤 신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알지 않았을까요? 알았다. 교회는 저한테는 그냥 어떤 그냥 엄마 가니까 나도 가는 그 나름의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었지, 저한테 뭐 신앙이 있다거나 하나님을 막 믿는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친구 만나러 가는 곳?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뭐 가서 뭐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뭐 레크레이션 같은 거 이렇게 하니까, 예배를 이제 저는 그때는 이제 레크레이션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아기 때 다녀가지고 한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 제가 뛰쳐나옵니다. 지금 생각해도 조금 이상한 교회였는데, 너무 그 종교적인 교회였어서 이렇게 그 뭔가 지옥에 대한 그런 거를 엄청 강조를 하고, 그 두려움으로 너무 이렇게 불신지옥, 그 당시의 문화가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세대에 이제 전해지고 있던 그런 기독교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교회를 너무 다니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그냥 저한테는 하나님은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왜 굳이 그렇게까지 인간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막 채찍에 맞게 하고 막 십자가에 막 그 형벌을 받게 하고 막, 이게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상한 분, 이상하다. 하나님은 좀 이상하신 분 같다. 좀 독특하신 분 같다. 그냥 요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부정할 수는 없더라고요. 좀 탐구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세계가 움직이는 거나 나라는 사람만 봐도 뭔가 이 세상에 창조주는 있을 것 같아. 이게 그냥 굴러가는 것 같진 않아. 우연으로, 뭐 자연과학으로 그냥 우연적으로 막 굴러가는 것 같지 않아, 이 세상이. 이거를 만든 사람은 있을 것 같다. 약간 요 정도였던 거죠. 되게 거부하던 그 시기가 이제 이 뛰쳐나가는 그 시점부터 한 24살까지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했던 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했어요. 왜냐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다 좀 이상해.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막 대인기피증도 있고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교회 가면은 옆 사람하고 막 인사하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옆에 옆에 사람이랑 인사 나누라 그러고 막 뭐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가지고 축복합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안 해도 민망하고 해도 민망한 그것도 싫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 이상하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은데 이제 너무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안 좋은 것들이 빵빵빵 이렇게 나오고 할 때면 이제 저도 같이 막 교회 욕하고 개독교 이러면서 제가 이제 개독교라고 막 욕을 했습니다. 저 그 정도로 이제 교회를 아주 극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진짜 오해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 교회 사람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오해, 그냥 오해가 가득 이렇게 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교회 싫어하는 그 이유들 때문에 저도 그냥 싫어했어요.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하냐, 뭐 융합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에 어떤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하다라는 걸 알게 됐고 다른 종교에는 없는 그 유니크함이 진짜 진리구나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되면서 더 이상은 뭐 교회 사람이 어떻고 이게 중요해지지가 않게 된 거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내 존재에 대한 이유가 해결이 안 됐어요. 내가 왜 태어났고 나는 왜 태어나서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야 되고 왜 이 하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버텨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이 세상 왜 이래, 저 사람 왜 이래 왜 이렇게 악이 많아 이러면서 이제 막 죽음에 대한 거가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신에 대한 분노로 이제 막 갔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저 혼자서 막 이상한 막 철학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인생은 정말 그지 같구나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저 나름의 어떤 철학들을 막 이렇게 배우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 진리 추구형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뭘까? 저게 진짜일까? 막 이런 이제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건 있었어요. 아무리 내가 이제 그 진화론을 배우고 해도 진화론에 대한 계속 의심이 있었어. 내가 원숭이랑은 다른 것 같은데. 과학에서는 이렇게 진화가 됐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 원숭이가 인간이 진화가 됐는데 그러면은 그 진화된 거는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왜 이게 남아있지? 이 원숭이는 이 자체로 종이고 그리고 유전자가 아예 다른데 진화가 됐으면 이게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말이 되냐 하는 그 창조과학이 오히려 저한테는 더 그럴듯한 거죠. 내가 원숭이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가만 생각해보면 원숭이 종이랑 인간의 종이 같을 수가 있냐? 아무리 진화를 했다고 해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도 사실 증명이 안 되고 결국에는 진화론이잖아요. 론이라는 거는 어떤 가정을 하고 하는 거지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론도 그렇죠. 론이죠. 그래서 이것 중에 뭘 믿을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주입을 하죠. 창조론이 가짜고 진화론이 진짜다라는 것을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교육을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듣고 그냥 믿게 돼요. 또한 정 없이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은 자꾸 그거를 강요할 거예요. 다행히 우리 때만 해도 그 창조론을 같이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어. 그 우연히 생겨난 어떤 동물의 한 종류라고 학교에서는 가르치지만 나라는 존재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다르지 않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뭐 사냥하고 뭐 막 싸우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살 건데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진리를 막 파다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깔짝깔짝 봤죠. 책도 보고 막 원래는 이제 천주교를 가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기독교를 가게 된 게 그러니까 교회를 진짜 너무 싫어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말씀. 이걸 왜 보냐면 이게 막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사실 저는 요거 기독교인들이랑 싸우려고 좀 읽은 거예요. 그런가? 나의 이제 과거가 다 나오는데 저는 싸우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자꾸 전도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를 어떻게든 막 상대하고 싶은 거야. 이 기독교를.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제일 의문이었던 거? 저한테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의문이었던 게 예수님이었거든요. 이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과 말과 그 행동이 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십자가 지고 왜 하나님은 왜 십자가 지라고 하고 말을 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세상에 이게 진린 거야? 거의 20년 가까이죠. 20년 가까이 거부하던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진짜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거를 그냥 알게 됐어요. 네, 어느 순간 알게 됐고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예수님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첫 동기는 굉장히 좀 이기적인 동기였죠. 나는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거를 그냥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 이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를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으로도 저 사람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이제 여기시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사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구원 열차에 탑승하는 것까지는 너무 간단한 거야. 주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럼 그래 거기까지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지금 제가 예수님 빠순이가 된 거죠. 제가 근데 어느 정도로 교회를 싫어했었냐면 저희 이모부가 목회를 하시거든요. 목사님이세요. 되게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저도 인간적으로도 너무 존경스럽고 근데 그분들이 한 번을 저한테 전도를 안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싫어하는 거 알고 그리고 근데 이제 기도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제 이모랑 막 다 난리가 난 거죠. 다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저희 사촌 동생이 저한테 언니 나는 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막 할 정도로 제가 이제 제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1위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QQ가 이제 제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1등. 근데 수지가 믿었다?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주님,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났던 거죠. 근데 저도 신기해요. 저도 이 그 기간 동안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진짜 많았거든요. 심지어 저의 그 첫 번째 제가 이제 사귀었던 남자친구도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렇게 저를 막 전도를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막 교회 한 번만 가자 막 이러면서 제가 한 번도 가주기도 했어요. 근데 역시나 갔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막 엄청 걔랑 그 싸울 때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진짜 예수님 전하고 다닐 줄이야.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해요. 믿음이라는 거는 누군가 강요해서 될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뭐 전도한다고 겁나게 싫어하는데 그거 뭔지 알거든요. 저도 되게 싫어했으니까 그냥 전하는 것부터가 그냥 싫은 거지. 그냥 싫은 거야. 이 사람들이 뭐 착한 사람이고 뭐하고 그냥 전하는 게 싫은 거야. 근데 그게 내 마음 안에 사단이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 싫은 거야. 그 예수쟁이 하면서 그 뭐죠? 후려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쟁이라고 하고 막 개독교라고 하고 막 그렇게 욕을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개독교가 내가 됐다니? 믿고 보니까 개독교 칭을 받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교회 가고 겉으로는 뭐 주여 하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안에 없을 확률이 좀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분노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과할 필요도 없다. 왜냐면 예수님 안 믿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더 많이 받지 너 개독교인 막 이런 취급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으면 그 개독교 같은 행동을 안 하고 싶어져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예수님 믿는다는 자체만으로 개독교라고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성경에서도 미워할 거라고 미움 받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뭐 나의 영광이 되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그냥 다른 종교가 아닌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저는 다른 종교는 뭐 좀 불교 경전을 좀 읽어보기도 하고 좀 그랬거든요. 저 불교를 좀 수행을 좀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른 거는 뭐 할 게 많아. 할 게 겁나게 많아.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하고 막 율법, 도덕적 깨달음 그런 막 108배 해야 되고 막 뭐 아무튼 고행을 좀 해야 돼요. 아는 종교들에 한해서 다른 종교들은 약간 어떤 거냐면 이제 신이 여기 있으면 가시 있으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뭘 해야 돼.
고통의 시간, 고통 해탈 막 이런 게 있다면 뭐 덕을 쌓아가지고 아니면 돈을 겁나 내더라고요. 그 뭐 이제 교회 욕하는 사람들 11조 왜 내냐, 뭐 헌금 갖다 바친다 이런 얘기하는데 더 많이 내요. 나는 교회만큼 덜 내는 데는 못 본 것 같아. 덕을 쌓아야 된다고 덕을 쌓아서 신의 경제에 이르와야 되니까 뭘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걸 욕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하는데 그냥 항상 불안하죠. 내가 충분히 했을까? 뭐 내가 뭔가 뭐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아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덕을 안 쌓아서 그렇구나. 내가 뭘 안 해서 그렇구나. 기독교에서는 거꾸로인 거야.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요. 이 신이 예수님, 성육신이 돼서 그러니까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이 몸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으로 태어나서 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 친히 내려오셔. 이런 신이 어딨어요. 이 하나님은 얘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네 올라올 필요 없어. 내가 너네 데리러 갈게. 하면서 이렇게 친히 내려오셔요. 신이 이 더러운 땅에 내려오신다고요. 이렇게까지 제가 깨닫고 믿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믿고 보니 뒷걸음질 치다가 소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네 고생하지 말고 거기 있어. 내가 내려갈게. 하면서 이렇게 짠 하고 내려오신. 그게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그런 고행들 막 이런 게 그냥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 도달은 내가 결코 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그 저의 한계를 보고 주님께 이제 감사하게 됐죠. 아, 주님,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를 아시고 아, 주님이 내려오셨구나. 진짜 이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선물로 받은 거구나. 이게 조건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값을 다 치러 놓고 가셨구나. 이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라고 안 하고 굿뉴스라고 하거든요.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기독교가. 그냥 내가 할 거는 그냥 전심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 그거면 되는구나. 그러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준비해 놓으셨고 원래는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이 비밀들을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뭔지를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완전 재밌어지는 거야. 다른 종교들은 그 신이 주인이고요. 나머지는 다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하수인 같은. 그래서 뭔가 그냥 내가 어떻게 대면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정말 신이 나를 딸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나를 딸로 생각하니까 내가 아빠랑 같이 대면도 하고 아빠랑 뭐 놀기도 하고 아빠랑 뭐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빠랑 밥도 먹고 친하게도 지내고 그리고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아빠가 나를 막 서포트해주고 막 이런 게 신이라고? 내가 신의 자녀라고? 신의 자녀면 나도 신이잖아. 맞잖아요. 그 원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게 기독교구나 라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좀 보너스 같은 거는 정말 인간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진 그 동일한 그 능력들을 내 삶에서 발휘를 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받고 그리고 내가 지니고 있던 이 땅의 어떤 짐들을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셨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짐들을 안고 무겁게 이렇게 다른 종교들처럼 들고 갈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셨구나 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른 신을 섬겨요?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거를 믿고 나서부터는 한눈을 팔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부처도 그렇고 다른 신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다 죽었잖아요. 그 죽음을 이긴 유일한 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유일한 신. 근데 뭐 이런 조건들 때문에 선택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고 보니 더 좋더라.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면서 이게 점점 더 좋아진. 뭐야 이거 까면 깔수록 좋은 거밖에 안 나오잖아. 약간 이런 거. 진짜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놀랍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의 인간화가 정말 예수님이 맞구나. 이거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거는 신이라고 볼 수가 없겠구나. 그런 너무 극명한 차이가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다른 종교로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믿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제가 한 언제였지? 25살 때 다시 하나님 만나면서 지금 제가 이제 39이 됐거든요. 만 나이 아니고 그냥 그 한국 나이로. 이 기간 동안에 좀 지금까지 변함없이 아마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거고 저는 그렇게 살기로 선택을 했고 지금처럼 예수님의 좋으심 전하면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온갖 그 오해들 그런 거 좀 풀어드리는 풀고 싶다. 왜냐면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너무 많은 오해 속에서 정말 저주하면서 살았으니까 그 저주를 좀 풀고 싶다. 네, 그런 생각으로 유튜브에서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이럴 거라고는 그때 저 만났던 그 남자친구는 진짜 깜짝 놀랄걸요.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알면은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천국 가서 만나겠죠? 네. 네, 요 질문을 가지고 좀 영상을 찍어봤는데, 네, 다른 분들 질문도 몇 개 더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나씩 이제 좀 틈나는 대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